구원받은 성도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별로 믿지 않는 그 앞뜻인데, 여러분, 이 축복은요 가장 성경적인 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적 신앙인이 어떠냐 하면서, 이 기복적 신앙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기복적 신앙이란 뭐냐면 오직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 이게 기복적 신앙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그 복은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올바른 축복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축복 못 받았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적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하는데, 축복은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끝절에 가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그만 그 축복을 악한 사단이 와서 강탈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강탈해간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악한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악한 사단에게 강탈당한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태어나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런데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23절에 보시면요, 23절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이 이제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16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오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당한 이 인간에게 내려진 이 형벌이 뭐냐면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버거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축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이 성경적인 축복이란 뭐냐면 인간의 축복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심을 가책을 느끼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악한 사단에게 얽매여 있다는 것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뭐냐면 악한 사단에게 강탈당한 이 축복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축복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가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축복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 중에 저는 그 성화를 참 볼 때마다 은혜로운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그 성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뭘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셔야 내가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들 보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자기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배수진을 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문 밖에서 그 사람의 심령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요.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오직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이 그 문에, 그 집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지금 심령 곁에 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고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왜 부담스럽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이 축복의 환경이 되어야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사람을 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환경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그 성경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환경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 이게 혼돈을 하더라고. 다들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축복하기 원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아파트도 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도 벤츠 한 대 타고 다니고, 제가 또 명품을 좋아하니까 명품 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축복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환경을 보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환경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곧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모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그 자녀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원리. 두 번째는요, 축복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 분명히 그 말씀을 밝히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오늘 우리는 복 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걸 싫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복 받는 걸 다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 중에 하나가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글에서도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복자를 쓰고 베개에도 복자를 쓰고. 왜요? 복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너무 좋아하지만 그 복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신명기 28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쭉 보시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사실. 또 8절에 보면요,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9절에 있어요.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원리예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한때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축복받는 성에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쫓아가요. 마치 가면 무슨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줄 것처럼.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현혹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성회라고 마치 무슨 축복이 막 정말 쏟아지고. 제가 청년 때
어느 기도원을 그 청년 때는 기도원을 자주 갔으니까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플래카드 이렇게 써 있어요. 축복성회, 축복 대성회 이래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속이 상하네. 제가 청년인데도 말씀을 너무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런 것에 현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만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며 사는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샤머리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는 뭐 친할머니는 아닙니다. 뭐 좀 사촌이라 해야 되나?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작은 어머니죠. 친어머니가 아니고. 저한테는 친할머니는 아니시죠. 근데 유일하게 혈육이 그 할머니가 한 분이라서 합천에 이제 갔어요. 그 할머니 집에. 국민학교 때 갔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간장 시골에 가면 마당, 앞마당, 뒷마당에 간장독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보니까 이만한 종지에다가 물을 떠러 거기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소원을 빌어가면서. 그러면 하시는 그 어르신 말씀이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신령님께 소원을 빌고 있다. 그러십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좀 어깨가 까무잡해지더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향하여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맨날 비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이 반발심이 확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제가 예수를 나중에 믿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뭘 하나님 막 보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꼭 지켜야 돼. 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영원히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뭘 지켜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도 뭐 있고 외부에서 강의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면서 이 설교자로 살면서 제가 평신도 시절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평신도 시절을. 저는 평신도 때 저희 목사님에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을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말씀 듣는 태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다른 건 그분이 좀 이렇게 포용을 하는 거 해도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교육을,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그분이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살아 계시다면 연세가 아마 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성함이 박남규 집사님이라고, 늘 교회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분이 항상 제일 앞자리에, 그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이 오신 분인데 버스를 2번 타고 이제 교회를 오세요. 그러면 한 2시간 걸려요. 시골에서 그 낭산이라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부가 항상, 그래서 그 집사님은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분이 말씀을 참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그렇게 앉고 기회를 드는데, 이분이 되게 피곤했나 봐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인데 정말 눈이 빠지도록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 분인데, 그날따라 그분이 아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깜빡 졸았어요. 저도 그분이 제 앞에 있지만 조는지 잘 모르죠. 저도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집사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박남규 집사님, 졸면 됩니까? 일어나세요. 어떻게 할게요? 그 어르신이 그때 연세가 60이 넘으셨는데 여기 일어서서, 제일 앞자리 일어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일어서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신앙생활 성도도 다 그렇게 알고, 거기에서는요,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하십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근데 제가 이렇게 외부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보면요, 정말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내가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가 그 목사님한테 가서 한 1년 동안 신앙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강사를, 설교자를 초청해놓고 설교를 듣는 태도들이 너무너무 설교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뭐라 말은 못하고. 그 왜 그러냐? 신앙을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지를 않은 거예요. 눈 딱 감고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요, 안 봐도 비교입니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 1절에,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하면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아가는 거예요. 듣고 잘 쫓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주의 말씀 내가 잘 쫓아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해요. 그죠? 정말 제가 그 전에 있던 부교육자를 했을 때, 어느 교회가 교인들이 한 600명 모이는 교회고, 중부동부 또 청년들 다 합하면 한
10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오후 2시에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한 100명이 모여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대학생들 이렇게 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막 아이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방방 어떤 애가 막 벙벙 떨면서 막 찬양을 해요. 완전히 찬양이 심취돼서 막 1시간 동안 땀을 뿔뿔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걸 이제 1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설교자 함께 서요. 그 열린 예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설교를 해요. 제가 제일 언짢았던 부분이 뭐냐면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설교단에 딱 서면요 100명쯤 되는 아이들이 한 3분의 2가 어때 병든 닭처럼 졸아요. 병든 닭처럼 졸아요. 진짜 뭐 신기하죠? 조금 전 한 1, 2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했는데 너무 희한한 거예요. 설교 딱 하려고 딱 서면 벌써 한 3분의 2가 병든 닭이 돼서 졸아요. 진짜 졸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정말 그날 처음으로 제가 독서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찬양할 때만 계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네. 독서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좀 시전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시전되지 않았어요. 그게 영적인 고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냥 악습이라고 해요. 악한 습관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동으로 졸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 감아요. 졸아요. 그건 악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은 절대 안 쳐다봅니다. 은혜가 안 돼요. 또 그 사람 심령은 이미 악한 사단이 와서 다 쫓아버려요. 심령을 계속 쫓아버려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쫓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청종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돼. 들으려면 어때요? 눈을 뜨고 들어야죠. 졸면서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려면 주님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때요? 못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은 제가 그럴 기회가 없지만은 한때는 제가 목사님들을 그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 세미나에 오는 목사님들은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온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강의를. 근데 개중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세미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잘 안 들어요. 이 태도가 다 보이거든요. 저 목사님은 강의를 잘 듣는다. 저 양반은 강의를 안 듣는다. 이게 여기서 강의하는 강사가 딱 서서 보면요, 다 보여요. 실제로 그 사람이 저분이 듣는다 안 듣는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중에 보면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세미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준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깨달아지죠. 듣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모든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하셔야 됩니다. 청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축복관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청종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요,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동해요. 뭐가?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니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자니 내가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갈등이 자꾸 이게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늘 있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되지. 늘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뭐래요? 어떤 거래요? 목사님, 제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근데 사실은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해줘도 안 돼요. 핑계예요, 핑계. 이 갈등하는 마음을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마음이 막 요동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한 번이 쉽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져요.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도 치우지 않고 우로도 치우지 않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요, 내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너무 생각이 많은 거,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갈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먹으러 갈까?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먹으러 가기가 참 어려워요. 아무거나가 어디 있어? 결정을 해요.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결정장애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신앙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딱 마음에 딱 정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늘 흐지부지하고 잘 하려다가도 마음이
요동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잘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이게 너무 생각이 많고 법률이 많다 보니까 마음의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마음에 딱 결정을 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